그런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환경연대에서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라는 말을 일절 안 씁니다. 자원활동. 그 정토회에서 자원활동이라 다 표현을 하고요. 정토회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월급을 안 줘요. 다 자원활동이에요. 네, 저는 환경연대에서 월급 받고 있는데 참 부끄러워요. 이렇게 그 정토회 전국에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 자원활동으로 기꺼이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맑고 향기롭게도 그렇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일 무료 급식하고, 그리고 또 각화 노인 종합복지관에 도시락, 반찬을 거의 잘은 모르겠지만 한 100인분 정도 반찬을 싸가지고 복지관에서 와서 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또 반찬을 나눠드려요. 그래서 광주에는 지금 급식하는 데가 2군데가 있죠. 자비신행회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자비신행회도 괜찮고 우리 서경나 보살님 자비신행회에서 자원활동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비신행회라든가 맑고 향기롭게 시간 내셔서 함께 자원활동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영광 불갑사에서 수련회 합니다. 우리가 녹색불교 아카데미 수련회를 지금 한 7차례 정도 하는데 대부분 10 몇 명 갔어요. 이번에 35명이 갑니다. 2배로 껑충 뛰어버렸어요. 아마 아카데미 사기생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같이 공부를 하면은 도반의 힘으로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숫자가 함께 여기서 토요일 날 바로 공양을 할 거예요. 35명이. 그 기운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그냥 한 5명이 하는 것하고 10명 하는 것하고 30명이 다 이렇게 여법하게 바로 공양하고 또 같이 절에서 저녁 예불 또 같이 108배 명상 새벽 예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수련회라는 것이 달리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공양하고 부처님께 조석으로 예불 드리고 명상하고 108배하고 실은 이런 게 절집의 습의를 익히는 중요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딱히 수련회라 해서 큰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절집에서 그냥 하루 머물면서 절집의 삶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게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1박 2일로 수련회 하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반드시 등산화 가져야 됩니다. 일요일 날 거기 불갑산 이렇게 산행 3시간 정도 잡혀 있는데 반드시 등산화가 필요하니까 꼭 챙겨서 그렇게 함께 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어쨌든 큰 행사가 잘 마치고 나니까 지금 한결 좀 여유롭고요. 우리 새롭게 활동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무등심 송향숙 법부님인데 앞으로 좀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생중계로 저기 호주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인사 한번 좀 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롭게 활동가로 지원해서 하게 된 송향숙이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명도 쉬워요. 무등산. 그 마음 심자만 붙이면 돼. 무등심. 그래서 무등심 보살님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정신 없으니까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서 좀 물려주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가서 좀 이렇게 해주시고 사무실 와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감노행 단장님이 공양하는 거 여전히 잘 챙겨주시고 오늘도 맛있게 드셨죠? 네,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감노행 보살님은 한 70살까지는 하기로 했어요. 지금 한 2살인가 3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7년은 우리가 더 잘 이렇게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네,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죠?
불만 있어요? 예? 여기 불 있네요. 네, 여기 부처님 있습니다. 불. 네, 기꺼이 이렇게 자원 활동해 주셔서 너무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잘 먹어주면 됩니다. 잘 먹어주면 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성광사에서 우리 영각 스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항상 엄청 바쁘세요, 스님이. 실은 우리 환경인들까지 와서 이렇게 강의해 줄 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배우고자 하는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스님께서 와주시는데 오늘 5번째, 오늘 강의하시면 이제 3번 남았습니다. 3번 남고 7월 31일 날 마지막은 우리 단장님이랑 이제 얘기해서 종강 책거리 이렇게 약소한 파티, 작은 파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결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3기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 딱 반, 네, 오늘 이제 후반부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렇게 손을 여기 뭐 제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사실은 이 경전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중심이고 앞부분 뒷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무비스님 책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다 번역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원래 다란이는 번역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범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제 원래 원칙은 다란이는 번역하지 않는다. 뭐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 또 그 말에 또 이렇게 뜻이 이게 함축되어 있는 전체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일부만 나타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번역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떤 뜻일까 궁금하시다면 한번 번역해 놓은 걸 한번 보시면 대부분 뭐냐면 칭찬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말, 찬탄하거나 이런 말들로 다 돼 있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 찬탄하고 상대를 높이고 뭐 이런 거 칭찬하고 뭐 이런 말들이 결국은 다 복이 온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어쨌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이제 이 경전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 부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의 권능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능력, 관세음보살 어떻게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지 이런 타력적인 이런 내용들이 주가 돼서 설해졌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수행해야 되는 측면들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대부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모태로 잡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참회라는 게 있거든요. 참회법인데요. 이게 참회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회에 대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권능에 대한 얘기를 다 봤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진 해안이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제 참회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참회법에 대한 참회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의 주 내용으로 되어 있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우리가 계속 요거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옛날에도 과거에도 어른 스님들 중에 용성 스님 같은 경우는 되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수행의 모태로 삼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암송하고 이러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업남들이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읊어가 이걸 계속 낭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받든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신비롭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건 되게 조금 기복적인 내용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저희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쨌건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영험을 봤다는 얘기들은 되게 많은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사실은 그게 중요한가요? 일반 부자들한테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수행하고는 조금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긴 하는데요.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놓는 거 조금 보고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관세음보살 품에 나오는데 뭐냐면 대다란이는 무충생들의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해 긴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릇된 행위로 지은 중죄를 녹여내리기 위해서 모든 장애와 곤란을 떠나기 위해서 무고하고 청정한 공덕을 늘리기 위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선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두려움을 먼저 여의기 위해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모두 속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신묘장구 대다란을 외우게 되면 어떤 효험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뭐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인간이나 이 대비주를 외우게 되면 인간이나 하늘 세계의 신들의 경우는 15가지 좋은 태어남이 있고 그다음에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면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는다 한 것은 1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배고픔 고통으로 죽지 않게 해준다.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죽진 않는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옥에 갇혀 매맞아 죽지 않게 하며 원수와 상대해서 죽지 않게 하며 전쟁터에서 서로 싸워 죽지 않게 하며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게 하며 독사 전갈에게 물려 죽지 않게 하며 그다음에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며 뭐 나쁜 건 다 면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독약을 먹고 죽지 않게 하고 독충의 독으로 죽지 않게 하며 미쳐 죽지 않게 정신 이상으로 죽지 않게 하고 산이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나쁜 사람의 저주로 죽지 않게 하며 악기에게 홀려 죽지 않게 하며 악병으로 죽지 않게 하며 이건 다 질병이에요. 그다음에 자살로 죽지 않게 한다. 이렇게 이런 죽음을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꾸준히 외우게 되면 이런 죽음은 맞이하지 않게 관세음보살님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5가지 좋은 태어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디에 태어나냐면요. 늘 태어나는 곳마다 늘 훌륭한 의인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늘 좋은 날에 태어나며 늘 좋은 때를 만나며 이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늘 좋은 벗을 만나며 몸에 결함이 없으며 그다음에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돈독하며 계를 범하지 않으며 가정이 늘 화목하며 음식과 재물이 풍요로우며 늘 다른 사람의 공경과 도움을 받으며 재물을 도둑받지 않으며 바른 뜻으로 구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며 천룡 팔부 신장과 선신들이 옹호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 법을 들으며 바른 법을 듣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준다.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 뭐 하면 이렇게 얻어지냐 얘기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것들 하면 외울만 하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평생 외우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누가 뭐 그런 말씀 하시던데 뭐 어느 처사님이 아닌가요? 타종교 믿는 사모님이 계신가 봐요. 그런데 불만이 뭐냐면 차 타고 다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고 요만큼만 다쳐서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 내고 그리고 뭐 돈이 나오면 또 감사 헌금 다 뭐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렇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실은 본인은.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남편은 이제 같은 종교가 아니고 그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용돈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막 신경질 부리면서 그런 헌금을 엄청 갖다 낸다고 투덜투덜 뭐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으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건 뭐 또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글쎄요. 뭐가 어쨌건 여기 신묘장구 대단에 하면 이런 영험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책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도 뒷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책은 거의 반 이상 지금 갔어요. 그런데 요 뒷부분 남아 있는 게 후반부는 설명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후반부는 조금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3시간, 4시간 뭐 하면 제 계획은 몇 시간마다 조금씩 있어. 뭐 4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시간은 좀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뭐 이렇게 봐가지고 좀 앞으로 당겨서도 하겠는데 어쨌건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란에 대한 설명은 요거로 가름하고요. 그다음 후반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책으로는 113페이지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방찬이에요. 사방찬입니다. 이게 네 방위에 찬탄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에 대한 찬탄이냐면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고 이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금 설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하는 거죠. 볼까요? 내용을 보면 1세 동방 결도랑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이런 요 문구예요. 이게 사방찬 네 방위를 찬탄한다고 해요. 어느 방위부터 시작됐죠? 동방이에요. 동방부터 시작해서 남방, 서방, 북방으로 가죠. 이거 어떤 순서 같아요?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뭔가요? 시작은 동방에서 시작해요. 왜? 해가 뜨는 건 동쪽에서 뜨죠? 이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게 수행의 시작이든 무엇이든지 모든 시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일 먼저 동방에 뿌리는 건 시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북방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방찬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글자가 쇠자예요. 뿌릴 쇠자거든요. 물을 뿌린다는 뜻이죠. 물을 뿌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뿌린다고 돼 있지만 의역해 보면 우리가 의역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심요장구 대단을 한번 낭송하는 걸 얘기하는 한번 서쪽 동쪽에 심요장구를 한번 이렇게 뿌리니 이렇게 한번 낭송을 하니 이렇게 되는 거고 남방에 했더니 이렇게 되고 서방에 했더니 이렇게 되고 북방에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래서 결국은 뭐냐면 심요장구 대단한 이의 영험이 대단함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뿌릴 세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새는 물을 뿌린다는 의미잖아요. 이 물을 뿌리는데 물이 종교에서 되게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불교만 그런 거 아니고 타 종교에서도 물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죠. 특히 새롭게 태어난다 할 때 물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줘요. 이마에 물을 묻혀준다거나 이럴 때 타종교에서는 세례 받는다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물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거 뭐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여태까지 있는 모든 죄악이라든가 모든 허물을 다 때를 씻어내는 거죠.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에서 세상이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거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질 때 그런 의식을 할 때 물 가지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물을 가지고. 물은 모든 걸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많이 뿌리는 것들 한데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불교에서도 이 물에 대한 얘기는 되게 이거를 그냥 넘어가진 않죠. 물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사찰이 지금 사찰의 위치가 요즘에는 도심제도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포교당들이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지어지기도 하는데요. 도심에 지어지고 이럴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는데 저기 깊은 산 중에 만들어진 절들을 보게 되면 다 시내를 끼고 있거든요. 이게 물이 흐르는 계곡을 끼고 절들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쭉 가다 보면 절을 들어가는데 꼭 뭐를 만들어내냐면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놨죠. 항상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 다리 건너는 게 무슨 의미죠? 의미가 있어요. 다리 건너는 쪽에. 항상 다리를 건널 때 내가 속세에서 가지고 왔던 번뇌라든가 번민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물에 씻어내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절에 들어올 땐 깨끗한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복적인 것보다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요. 밖에 있는 고민이나 망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떨어버리고 들어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걷는 이 다리를 걷는 데는 밖에 있었던 고민이나 이런 건 일단은 물에 뛰어 보내고 오셔요. 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걸어서 건너오시지만 물을 건너오게 돼 있죠. 진짜 그런가? 뭐 이럴 때 보면 뭐를 가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게 우리 조계산의 송광사 건너편에 너머에 이제 반대편에 서남사가 있잖아요. 이 서남사 가 보시면 지금 국보인가요? 그 홍교가요? 이렇게 다리 두 개, 무지개 다리 있는 거예요. 신선교 그게 국보인가요? 국보로 지정돼 있어요. 그 다리를 보게 되면 왜 여기 다리를 건너놨지? 우리가 쭉 건너오는데 다리를 두 개 놔가지고 건너갔다 건너오게 만들었어요. 뭐하러 이거를 다리를 필요 없는 다리를 왜 만들어놨지?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서남사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내를 안 건너고 그냥 쭉 올라가면 그냥 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번 건너야죠. 그러니까 건너갔다 건너오게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물을 건너면서 자기의 번뇌나 이런 거 다 씻어 버리고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맑게 하고 들어오셔야 기도하는 데도 기도도 더 잘 되고 부처님 가르침도 더 잘 들어오겠죠. 모든 걸 비운 상태여야 새로운 걸 채울 수 있거든요. 가득 번뇌를 너무 많이 가득 가지고 오시면
그가 들어와서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이 번뇌가 다 꽉 차 있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요. 법문해도 법문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이렇죠. 비워놓은 만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보이는 거고. 기쁨이나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만 그럴 수 있다. 뭐 이래서 이 물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있거든요.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힌두교나 아니면 그 앙코르와트 가보면 또 거기도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위에 신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신발을 벗고 물을 건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물을 다 빼놨지만 예전에는 거의 물이 차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는 물을 밟고 건너가요. 맨발로 물을 건너서 가게끔 물을 밟고 가서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신전에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더러운 걸 다 씻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죄나 이런 것 다 씻어내야만. 왜냐면 거기는 신성한 곳이고 청정한 곳이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인데 요 물이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세요. 한 번 동방에 물을 뿌리니 물을 뿌렸다기보다는 심효장구대단을 한 번 뿌려버리니 어떻게 됐어요? 결도량입니다. 도량이 깨끗해 청정해졌어요. 도량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도량이 깨끗해진 거죠. 이 도량이라는 건 무엇을 도량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절, 뭐 이런 게 공간, 이런 데를 도량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불교 수행에서 도량이라고 할 때는 어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면 우리 마음자리예요. 공부하는 그 바탕. 우리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도량이라고도 해요.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도량이 이게 같은 공간이긴 한데, 절이라고 얘기하면 실제 우리 살면서 터전을 삼아서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수행의 바탕이 되고 있는 그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마음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도량은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도량이라는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예전에 보면 이게 출가하는 것도 보면 이게 출가의 동기들이 되게 출가 인연들이 다 다르거든요. 막 고민하다가 계속 인생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러다가 뭐 진리를 내가 깨우쳐야 되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부처님 가르침 알고 막 이렇게 심취돼서 공부하다 보니 내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은 발심출가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발심출가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발심출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근데 요즘에 말세라 그런가? 그건 아니고요. 밀린다 왕 문경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한테 물어볼 때 그런 얘기예요. 모든 출가자들이 전부 다 고귀한 뜻을 가지고 출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나가세나의 존재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극소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배고파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왕한테 핍박받아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도피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 가지가지. 그리고 이렇게 너무 억울해서 이제 그런 것들 사바세기 싫어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지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출가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출가했냐? 나가세나 존자한테. 나가세나 존자는 어렸을 때 이제 뭐 그 심취해가지고 출가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출가할 때는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살다 보니까, 와서 수행하다 보니까 고귀한 뜻을 가지게 된대요. 수행하다 보니까 나가지 않고 계속 수행하게 되면 다 고귀한 뜻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 자체에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다 고귀한 뜻을 가지고 출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세상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가지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출가를 하거든요. 받기 싫어서 출가할 수도 있고요. 진짜로 먹기 힘들어서 출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스님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현당해가지고 출가, 이렇게. 죽기 싫어서 출가, 삶이 의욕이 없어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근데 그런 사람 전 보진 못했는데, 아직. 제 주변에 있는 스님들 보면,
실현당에서 출가한 사람은 없던데. 그런데 밖에 이렇게 뭐 불자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스님 왜 출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뜻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거 말고요. 뭐 이게 믿지를 않아요. 에이 그거 말고요. 뭐 재미없 계속 물어보잖아요. 어느 스님 그러더라고요. 나 여자한테 채여가지고 그러면 보살님들이 전부 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니고. 그래서 나 여자한테 채여서 출가했어 막 이렇게 시집가버려 그래서 출가했어 이랬는데 진짜예요? 물어보면 아니 나 그런데 왜 그래? 그래야 더 이상 안 물어봐. 그렇지 않고 얘기하면 못 믿어서 그런지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귀찮아서 그냥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 뭐 여자하고 저 사귀었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가지고 뭐 이렇게 나를 배신해가지고 배신감에 출가했다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럼 다 믿어 뭐 이러는데 어쨌건 이런 것처럼 출가하는 이 동기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저희 도반 스님도 처음 출가했는데 이게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출가한 거야. 모르고 출가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이제 도량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도량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송광사는 월요일 날 아침에 하거든요. 오늘 도량 청소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하는데 그 스님 파괴사로 출가했는데 파괴사는 이렇게 계곡이 좀 높이 있어서 옆에 막 또랑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아직 머리 깎진 않았어요.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청소하는 날은 다 같이 청소해야 되거든요. 절집에서는 어떤 울력하는데 빠지면 안 돼요. 전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만 시체만 빼고 다 나와라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울력할 때.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안 찍힌다기보다는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려 그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생활 잘 못해요. 저 게을른 저거 뭣도 못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나가야 돼요. 아프더라도 나가서 계속 해야 돼요. 안 알아줘요. 내가 아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게으른 놈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보이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서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은 그 행자님한테도 그런 거죠. 우리 저기 출가한 우리 행자님, 처사님 오늘 도량 청소니까 행자님도 나와서 7시부터 청소니까 나와서 청소하시오. 예, 그랬는데 자기는 도량은 뭔 얘기 몰라요. 그게 도랑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7시에 목탁 소리 나니까 나와서 청소하려고 도랑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욕한 거예요. 왜 나만 시키고 자기들은 도랑 청소 안 하고. 그래서 도랑에 들어가가지고 또랑 쭉 들어가가지고 청소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저 위에서 청소하시다가 저기 저 사람은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냐 이래가지고. 거기 우리 행자님이 왜 거기서 청소하고 있는 오늘 도랑 청소하는 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다 스님들이 웃으면서 올로라고 여기 청소하는 왜 여기 청소하냐고 도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량이라는 얘기를 쓴다는 걸 처음 들어서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엄청 창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량이라는 게 이제 도량 청소하면 절내 구역 내를 다 도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여기서는 도량이 청정해졌다, 청결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청결이라는 의미는 청정하다는 뜻인데요. 먼저 모든 수행의 출발은 우리가 청정입니다. 그래서 청정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수행하는 데서 제일 먼저 되는 계정해 이렇게거든요. 제일 앞에 계율이 나와요. 계율이 제일 앞쪽에 나오거든요. 계율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번뇌나 이런 것들로 물들어 있으면 그걸 오염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난 거, 이제 번뇌나 이런 것들 다 씻어낸 상태를 우리는 그런 걸 청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청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 규범이라든가 계율이다 이런 게 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계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병에 깨끗한 물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더러운 병은 닦아야 되잖아요. 닦는 게 먼저 하는 거거든요. 먼저 닦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진 병을 닦은 다음에 물을 넣어야 그 물이 오염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정하게 한다는 건 쓸데없는 번뇌, 욕망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보고 이게 잠재우는 거죠. 이런 거 잠재우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바로 계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물을 딱 뿌렸을 때는 바로 이 청정하게 만들어준다. 이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청정한 상태에서 수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남쪽에 뿌리니까 뭐하고 서쪽에 뿌리니까 이렇게 보기보다는 수행하고 관계 지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남방에 뿌려요. 이 시계 방향이거죠. 해가 동쪽에서 뜨면 우리도 어디로 보면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지죠. 이렇게 지거든요. 해가 가는 궤도가. 그렇기 때문에 남방은 뭐냐면 남방에 또 한 번 뿌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득청량이라 했어요. 청량, 아주 시원함을 얻게 해줬다는 얘기죠. 이건 뭘까요? 우리가 수행의 출발은 청정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동쪽에서 출발해서 청정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수행을 열심히 하면 정진이잖아요. 정진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밭에 나가서 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급하고 땀도 많이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바람 불어오면 엄청 시원하죠. 딱. 그러니까 지금 정진하느라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이제 청정해진 상태에서 애쓰고 있는데 한번 불을 난방에 쫙 뿌려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원해진다는 얘기죠. 정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고달프거나 이런 것들을 다 씻어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수행이 잘 되겠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진하는 과정에서 청결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줬다. 그래서 이세남방 득청량 이런 거예요. 청량함을 얻었다. 청량감을 얻었다. 시원함을 얻었다. 이런데 이거를 그렇게 연결 안 시키면 생뚱맞게 하나씩 따로따로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방에 뿌렸어요. 서방에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세계가 어디예요? 우리 극락세계에 간다 그러죠. 서방의 극락세계거든요. 이 극락세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서방 구정토예요. 정토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정토라는 건 깨끗한 국토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룩한 이게 바로 극락세계를 정토라고도 얘기하죠. 정토가 갖춰졌어요. 세 번째 불을 뿌리니까 바로 세 번째 심요장구 대단히는 세 번째 한번 울었더니 바로 정토가 갖춰진 거죠. 딱 수행에서. 그럼 마지막 우리 결론은 어디예요? 정토가 끝은 아니거든요. 우리 수행의 끝이 정토는 아니에요. 극락세계 가는 게 꿈일 수는 있겠지만 정락세계에서 끝나면 복이 다 끝나면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이상 생사를 하지 않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깨달음의 정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뭐예요? 사세 북방 영안강이에요. 영원한 편안함을 얻었다는 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깨달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요장구 대단에는 3번 했더니 네 번 만에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번 하면 청정함이 싹 갖춰져요. 2번 했더니 정진하는데 이상 없게끔 딱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3번 했더니 극락세계가 펼쳐져요. 그다음에 4번 뿌렸더니 그 다음에는 영안강을 영원히 안강 편안함을 얻었다. 편안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요거는 우리의 수행하고 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동서남북 이렇게 우리 그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때요. 출가하기 전에 극적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편성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 출가하는 걸 출가하기를 결심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나요? 그 사문유관이 있잖아요. 이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디부터 시작해요? 동문부터. 동문, 남문, 서문, 북문에 가서 누굴 봤어요? 북문에서 수행자를 보거든요. 이게 북문이 완성을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인데 20살이 넘도록 사문유관하기 전까지 생로병사를 몰랐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몰랐단 말이야? 말이 돼? 막 이러는데
그거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다. 이 극적인 이런 것들을 일생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방찬이 여기서 첫 번째가 사방찬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심려장구 대다라니 다음에 바로 사방찬이 나오는 거. 이게 심려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우리의 수행의 기초부터 해가지고 결정까지 목표점까지 이 다라니로 이룩할 수 있다. 뇌의 방향에 대한 찬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량찬이에요. 도량. 그 다음에 이 도량이죠. 내 마음자리, 아까 도량을 우리가 공부하는 터전이 되는 걸 우리 도량이라고 얘기한다 했는데, 바로 그 도량, 이 마음자리를 얘기하죠.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고도 얘기했었고, 공부하는 터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도량에 대한 찬탄인데요. 이게, 아까 4번 끓여가지고 다 그렇게 심려장구 대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도량찬입니다. 이제 도량청정 무하의 삼보철룡 강차지, 아금지송 묘진원, 원사자비 밀가오, 이렇게 돼 있죠. 도량청정 무하에는, 아까 도량이에요. 그 도량이 청정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효장구 대단을 통해서 마음자리, 도량자리가 청정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티끌이나 그런 더러움들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여기서 티끌이나 더러움이라는 건 뭐예요? 번뇌라든가 어떤 업장이라든가 이런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행할 이렇게 다 갖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보철룡 강차지, 그렇죠. 그렇게 청정한 그 자리에, 그런 자리는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삼보철룡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줘요? 이걸 해주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도 모르게 도와준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도량청정 무하에, 그다음에 삼보철룡 강차지, 삼보와 철룡이 그 땅, 이 마음의 이 땅이죠. 이 땅에 내려오신다. 삼보철룡입니다. 삼보는 뭔가요? 불법승이죠. 불법승 삼보예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이 승보까지도 다 내려오게 되고, 그다음에 철룡이죠. 철룡이라고 하면 철룡이라고 하면 하늘 세계하고 그다음에 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법신들이잖아요. 이제 호법신들이 강차지 내려오시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정해졌고 그 마음자리를 깨끗하게 이미 다 갖춘 상태면 이 티끌 하나도 없이 좀 이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이 삼보철룡이 다 내려오신다는 거죠. 내려와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천수경은 다분히 되게 타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막 다 우리를 지켜주고 막 이런 내로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불교하고 잘 한번, 불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죠? 이 불교는 자력 종교인데, 이 자력 종교인데 이게 타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타력이 되게 강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이 천수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뭐를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자력 종교 위에 타력적인 것도 요소들이 같이 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이 거부하면 절대로 이룩할 수 없죠. 어디 저기 보면 목마른 소를 물까지는 내가 끌고 갈 수 있어도 마시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소가 스스로 마셔야만 그거를 시원해 줄 수 있는 건데,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아무리 천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룩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이 타력적인 요소들이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자력을 무시한 거냐, 자력을 배제한 거냐? 아니에요. 자력 위에 타력이 보태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일에 성공하고자 한다 했을 때 사실은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성공이 있을 수 있는 경우 되게 많죠. 물론 본인이 노력한 것이 가장 큰 거지만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도움이 전혀 없이 나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내 자력이 되게 중요한 거지만 타력적인 것들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처럼 부처님이나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자력 종교라고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저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어느 정도 신심이 났을 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고 싶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은 돕고 싶어지고 이랬을 때 그런 도움을 주었을 때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수행 생활하는 불교는 자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도움 받으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부처님이 도움을 주는데 일부러 거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버치는데 일부러 그걸 내팽개치고 나 혼자 할 거야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자력과 타력은 사실 서로 타력이 꼭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강조할 때는 자력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력적인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 청정하게 만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부처님의 가호들이 이제 뻗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바로 그런 거죠. 이렇기 때문에 천령 팔부들이죠. 그다음에 삼보 천령이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땅에 내려서 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금지송 묘진언입니다. 내가 지금 그 묘한 진언을 암송하오니,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심묘장구 대다라니 이에서 펼쳐졌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심묘장구 대다라니 내가 암송하오니. 넘어서요. 원컨대 밑에는 원컨대 베푸사 자비를 베풀어서 밀가오 비밀스럽게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밀가오예요. 비밀스럽게 하는 건 밀가오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내한테 표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해서 도량찬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불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력적인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해보면요.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이 보이는 것까지의 진리를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요? 예불할 때 보면 우리가 칠정리할 때 보게 되면 부처님한테 7번 이렇게 예를 올릴 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예를 올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진일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뭔가요? 삼계도사에 나오죠? 사생자부, 삼계도사, 서가모니를 하잖아요. 이 삼계도사라는 게 뭐예요? 욕계, 새끼, 무새끼. 도사는 뭐예요? 도사. 인도자예요. 이끌린 자이기 때문에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3계 도사니까 3계의 스승이란 얘기예요. 우리 이 욕계에 있는 인간들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색계에 있는 하늘 신들도 무색계에 있는 신들도 다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의 업에 맞춰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인간의 업에 매여서 공부하는 건
처음엔 당연히 우리 업을 봐야죠. 연기를 알아야 되고 인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궁구하는 건 좋은데 하는데 마지막 깨달음으로 갈 때에는요. 깨달음으로 가는 그때에는 뭐 이게 또 이 경 얘기하면 또 그거 보자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원각경 좀 얘기했더니 원각경 보고 싶다고 그러시던데 이것도 원각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원각경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4가지 병이 있어서 4가지 그런 장애가 있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사상이라는 게 있죠.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명상이에요.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사상과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은 달라요. 좀 다르거든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요. 세간에서의 아상 때문에 내가 있다고 여김으로 인해 가지고 보여지는 세간에서 보여지는 4가지 상이에요. 그 파상돼서 보이는 상. 이것도 당연히 끊어야죠. 허상이기 때문에 다 끊어야 돼요. 근데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장애되고 있는 것들을 이 사상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출세간에서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간과 출세간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다른 얘기하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없애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거친 게 아상이에요. 아상을 버렸다 해서 해결된 게 아니야. 내가 없네? 내가 실체가 없네? 이런 것들. 아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 몸뚱이가 나구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닌데? 바라보는 놈이 주인공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인상이에요. 인상.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네? 했을 때 뭔가 남아있으면 이게 중생상이고요. 그 다음에 목숨, 수명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깨달음이 완성이 되는 순간까지도 남아있어가지고 완전히 깨닫는 순간 사라지는 게 수명상이에요.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게 수명상인데 여기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명상은 사실은 미세하게 돼 있긴 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요. 인간의 업을 우리가 벗어난 상태에서 자꾸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업에 매여가지고 정진하는 데 있어서요. 진리에 추구해가면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닫겠다고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이게 인간의 업에 내가 매여가지고 보는 이상은 그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업을 자꾸 이렇게 내가 인간의 업에 휘둘리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이런 능력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또 인간의 업에 휘둘렸구나. 그럼 그냥 놔둬요. 그런 건 놔두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원각경에서 인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뭔가를 알아차리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아무리 깨달음 진리를 내가 봤다 하더라도 다 인상일 뿐이지 참다운 진리가 아니다. 그건 다 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갑자기 어렵게 막 넘어가는데 어려운가요? 어렵다기보다는 저희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이렇게 대중생활하다 보면요 여럿이 같이 하잖아요. 저희 강원 다닐 때는 뭐 그랬어요. 강원 다닐 때 밖에 나갔다 심부름 갔다 들어오잖아요. 밖에 뭐 일을 보러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뭘 먹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만 들어오면 도반들이 난리. 청정하게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옷인제 다 빼고 저희 때는 한 다 50몇 킬로 했다 그랬잖아요. 빼싹 말라가지고 50몇 킬로는 다 민감해요. 냄새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마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주 독한 냄새들이 막 나. 그래가지고 옆에 도반들이 막 찡그리고 난리예요. 너 뭐 먹고 왔어? 나 김치 씻어 먹고 왔는데도 그래요. 김치 씻어 먹고 왔어. 그것 때문에 짜증나가, 그거 알기 때문에요. 이 김치도 막 씻어 먹고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다 난리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어디 도망 다녀야 되고 막 그렇죠. 이게, 저희가 송강사에 행자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행자 생활하고 있을 때 가끔씩 보면 송강사에 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몇 명 가니까 몇 인분 준비해 주세요. 이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있다니.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다 뭐지 그 식당만 빌려주세요. 저희가 음식 해갑니다. 우리가 거기 식당 빌려주면 거기서 먹고 갈게요. 먹게요. 알았다고 거기 식당 빌려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먹고 가면 다 가고 나면 우리 정리를 해야잖아요. 저녁 공양 준비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면 행자님들이 다 머리 싸매고 막 머리 아파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머리가 막 빠개지는 것 같아요. 왜? 마늘 냄새 때문에. 마늘, 파 이런 거 냄새 때문에. 머리 엄청 아파요.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아무리 틀어놔도 머리 아픈 게 가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분들이, 제가자분들이 음식 해오고서 그걸 빌려달라고 그러면 겁나요. 그 원조 스님은, 예. 그런데 우리는 겁나요. 행자들은 싫어해요. 막. 또 큰일 났다. 막. 우리 또 머리 아프게 생겼다. 막 이러는데. 그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냄새 같은 것도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것도 되게 겁나고, 그러니까 막 싸들고 가야 되고 막 이랬어요. 밖에 일 보러 가야 되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 대부분 일을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순천에 우리 스님들이, 강원 스님들이죠. 가가지고 이제 하나 터놓은 데가 있어요. 중국집이요. 중국집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채식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짜장면인데 채식 짜장면. 거기 가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해줘요. 우리 가면 근데 다른 스님들은 막 뭐라 했대요. 스님 오면 당연히 그거 해줘야 되는 거죠. 해주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니 이거 왜 뭐라고 하고 스님이 이거 아무것도 안 뭐하냐고 막 혼내고 막 이랬다는데 저희 때문에 그런데 가면 거기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 짜장면집만 가요. 항상 가면. 그럼 우리 들어가면 알아서 해줘요. 그렇게. 그러면 냄새 안 나요. 들어오면. 냄새 안 나고 뭐 이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얘기하려니 그렇게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곤욕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불 하면서도 계속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프고 막 찡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도 뭐 냄새들 옆에서 풍기시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편찮으시고 이러니까 이제 약도 드시고 뭐 비린 것도 좀 이렇게 드시고 하니까 막 이렇게 뭐 역겨운 냄새들이 나요. 그런데 그럴 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이번이 이러잖아요. 그게 뭐에 휘둘리고 있는 거냐면 그게 바로 인상이에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업이에요? 우리 인간의 업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누구나 싫어하는 냄새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은 안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걸리는 거죠. 내 업에 걸리면 싫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딱 절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또 인간의 업에 휘둘리고 있구나. 이거 그냥 이 냄새 나는 건 냄새 나는 거고 뭐 미워할 필요도. 그러면 미워하는 감정은 사라져요. 옆에 있는 건 탓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자꾸 제어시켜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면 그냥 두지나 말지 몇 들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업에 내가 끌려서 인간의 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휘둘린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인간의 업에서 보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알아차리는 게 있다.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싫고 좋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꾸 분별하는 거죠. 이 분별함이 있다면 이거는 깨달음에 대한 것을 내가 봤다 하더라도 그건 아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반을 내가 쟁취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열반이 아니라 인상일 뿐이다. 인상에서 본 것뿐이기 때문에 완벽한 열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한다고 할 때 우리 앉아서 수행하고 이런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 공부할 때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나하나 떼 나가야 돼. 이거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또 인간의 업에 내 업에 또 휘둘리고 있구나. 지금 공부한다는 사람이 일단 이걸 제쳐놔요.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제쳐놓고 공부한다고요. 제쳐놓고 그 밑바닥, 그걸 보고 있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나한테 불쾌감을 줬던 것들도 엷어지고, 공부하는데 남 탓하는데 안 하게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업으로 얘기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걸리적거려요. 옆에 도반들 막 더 걸리적거리고 그러죠. 처음 출가한 스님들이 지금 승가대학 지금 다니고 있는 스님들이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난 생각하고 있는데 중이 이렇게 살아야지. 옆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살아줘. 뭐 이러면 막 짜증 나고 막 그렇게 신경이 내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게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어? 이것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돼? 뭐 이런데 본인도 똑같이 담불한데 보일 수 있어요. 다 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휘둘리기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든데 이거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그냥 냅둬요. 우리는 다 힘든 거 아는데 인상 팍팍 쓰고 다녀도 지금 치문반이니까 그래 1년만 삼아 뭐 이러면 1년 지나면 또 다른 인상이 나타나죠. 또 3학년 되면 또 달라요. 인상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그건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와서 보면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어디 가면 알아요. 전혀 안 봤던 통도사에 갔다. 통도사는 내가 전혀 모르는 스님들인데 지나다니는 거 보면 표정 보면 제 치문반 1학년이네 2학년이네 다 알아요. 왜냐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그런 것들을 겪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에서도 그런 거 알아요. 교육원에서도 알기 때문에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정이 안 되고 자기 공부 안 돼요. 계속 뛰쳐나가기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교육원에서 얘기할 때 전학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전학할 수 있어요. 4년 동안. 한 번만 전학 인정해줘요. 2번인 전학 가면 안 돼요. 그거 교육으로 인정 안 해줘요. 참으란 얘기예요. 어디가든지 참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게 대해서 안 봐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보면 이런 그럴 때도 당연히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우리도 보면 강원의 학인 스님들 보면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고 잘 살려고 하는 스님들이 또 힘들어 하고요. 왜냐면 본인은 되게 열심히 사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하면 막 화가 막 일어나거든요. 얼굴이 화가 다 들어있어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얘기하면 내가 수행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참아야지, 인욕을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는 안 괜찮아요. 그 얼굴 표정들이 지금 마음 상태는요. 근데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켜봐주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좀 건드릴 땐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죠.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못 본 채 해줘요. 뭐 실수하든 뭐하든 못 본 채 하고 그냥 갑니다. 왜냐면 큰 실수하더라도 지나다 보면 또 이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어른 스님들이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요즘에 그 학인들이 몇 명이 안 되다 보니 밑에 반에 몇 명이 없어요. 윗반들은 지금 좀 편해야 돼요. 이게 대교반 되면 대교반 4학년 돼가지고도 막 가가지고 북치고 이러지 않거든요. 밑에서 북을 치고 해야 되는데 밑에 반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막 들어온 1학년들이 치니까 1학년들을 보고 치라고 했는데 우리 들어보면 내 방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떡떡떡 그러거든요. 저기 북 치는 거야. 뭐 큰일 났다.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겠지. 듣다 우리 주지스님 얘기. 아니 구경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연습도 안 하고 올라가냐. 연습하고 다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1학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떡떡거리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잘 치는 사람이 하나 정도 들어가서 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고 또 윗반들은 안 올라오고 1학년들만 올라가서 떡떡 그냥 내려오니까 이게 신심이 안 나는 거죠. 이제 그래도 드디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 아닌데 그때 이제 주지스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연습도 안 된 애들이 그렇게 치면 안 되겠어. 뭐 또 사람 많을 때 왜 이제 대교반들도 이제 올라가기 싫은 거죠. 본인들도 올라가기 싫어요. 근데 이제 지적 안 나오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입승 스님하고 이제 차충 스님 불러가지고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조금 그래도 윗반들이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다 올라가요. 지금 새벽에도 올라가고 이제 밑에 반들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올라가서 해주긴 하는데 이제 고맙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윗반들도 힘들거든요. 가서 올라가서 치고 이러는 게 힘들어서 1학년 때부터 쳤는데 이제 4학년 때는 좀 편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반이 못 치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4학년들이 올라가서 치거든요. 쳐주는데 그 치면 또 신심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신심을 내거든요. 막 보면
통도사하고 송광사하고 좀 다른 게 통도사는 저 밑에 정고루가 있어요. 그러면 법당 이 위에 있거든요. 저 밑에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근데 송광사는 바로 앞에서 치죠. 다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송광사는 좀 잘 쳐야 돼요. 못 치면 다 들리는. 저기는 몰라요. 통도사는 저 밑에서 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도사는 1학년들이 대부분 쳐요. 그냥 떨그덕 해도 쳤거든요. 걔네들 치는데 그러다가 송광사 왔는데 잘 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 좀 있으면 막 이게 쇠면십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날은 자기들이 막 발벗고 올라와서 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인원이 저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통도사 밑에 살고 있는 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송광산 북을 왜 이렇게 잘 쳐요? 막 이런. 통도사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 막 이런. 그래서 거기 그래서 거기는 1학년이 쳐요. 여기 얘네는 오늘 4학년들이 올라갔어요. 3학년, 4학년 올라갔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통도사는요? 아닌데 거기는 저 밑에 있어서 거기서 그 구경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랬다. 송광산 잘 치네요. 뭐 여기는 윗반들이 올라가서 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치니까 잘 치는 거라고. 그리고 또 능력들이 또 다 달라요. 잘 치는 사람은 잘 쳐요.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도 있어요. 1학년 때부터도. 그것도 능력들이죠. 의외로 스님들이 음치 박치 많거든요. 음치에다가 박자도 잘 못 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것도 못 쳐가지고 헤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또 이제 난리 나긴 하는데 근데 인원이 워낙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지도 못해. 실수해도 그냥 실수했다래. 그런 거 실수한 줄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더 겁내고 그래도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한 거 알면 자기들 학인들 사이에서 이외에 이렇게 해서 좀 수비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모른 채 해주는 그럴 때가 되게 많죠. 어쨌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업 뭐죠? 밀가오가 있어서 분명히 저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4학년 열심히 노력하시는 요렇게 1학년 때는 완전히 뭐죠? 이렇게 박치에다가 음치에다가 아무것도 진짜 엉터리였던 스님들이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4학년 때 나올 땐 잘 쳐요. 잘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스님들도 있거든요. 이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에요. 그리고 물론 모든 것들은 자력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불교에서 여기서 타력적인 내용들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 타력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자력이 바탕이 된 다음에 타력이 보태질 때 진짜로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면 다 도와주게 돼 있고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이런 진원 외우고 이러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밀가오가 있게 된다. 그리고 원컨대 부처님께서 비밀스러운 가피를 자비로서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량찬입니다. 그래서 이 도량찬은 이 마음에 우리 마음가짐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한 찬탄이에요. 이거 찬탄을 하면서 스스로 묘진원을 낸다. 이 묘진원은 신묘장구 대단원이죠. 결국은 주인공은 신묘장구 대단원이에요. 신묘장구 대단원을 외우면 그만큼 가피가 있다 이런 얘기죠. 10분 쉬었다가요. 다음에 이제 참회기예요. 여기 요 후반부는 참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참회기가 있는데요. 그 참회기는 10분 쉬면 좀 그런가요? 7분만 쉴게요. 20분부터 하겠습니다.
예. 아, 아니. 그렇진 않아요. 31일로요? 예. 알겠습니다. 불광사에서는 절에서 하루 주무시나 봐요? 불광사 템플스테이 하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호텔. 아니 저기 대만. 불광사. 불광사에서는 절 안에서 주무시나 봐요? 아, 나오시는 거예요? 그 호텔 비슷하게 있긴 있는데 거기서 자면 바로 우영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대만식 바로 우영. 예, 다음에 이제 참회계거든요. 여기 후반부에는 이 참회계, 참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참회가 사실은 우리 누굴 괴롭히기 위한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저희 강원 다닐 때 그리고 참회를 되게 많이 보내고 참회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 참회하라고 그러면 뭔가요, 벌 주는 거기 때문에요. 뭐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어쨌건 지금 쓰이는 건 참여하면 잘못했을 때 이게 뭐 이렇게 가서 절하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벌칙을 주는 걸 참여라고 하기 때문에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수행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참여가 되게, 그래서 예전 부처님 시대 때부터도요, 대승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안고 들어가면 보름에 한 번씩 포살, 지금도 이제 우리가 포살이라는 걸 하잖아요. 포살하게 되고요. 포살하고 자자라고 하는 것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참회하는 일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포살은 지금 대부분 보름마다 이제 큰절들은, 큰절이라고 해야 뭐 총림 같은 경우는 보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송광사나 해인사, 통도사 같은 경우는, 삼보사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항상 보름 아니면 보름마다, 보름하고 초하루 전전날, 금음날 이 두 번은 항상 참여를 한다. 포살을 하거든요. 포살 6번 합니다. 안고 때 6번 하는데요. 대부분 통도사는 모든 사부대중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살계 포살을만 해요. 항상 보살계 포살은 대부분 보살계를 다 받으셨잖아요. 대승 불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의 했으면 다
그리고 비군이 비구 제가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 보살기만 받았으면 다 똑같이 포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참석할 수 있는데 송광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송광사는 송광사 해인사도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송광사 해인사는 시작하는 이 결제 시작할 때하고 해제할 때 2번만 보살기 포살을 해요. 그럼 다 참석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포살들은 우리는 비구의 포살이라 해서 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비구 스님들만 들어가서 하는 포살이 있어요. 우리는 또 강원에 사미들이 있기 때문에 사미들만 들어가서 하면 따로 2팀 따로 해가지고 사미들은 사미 포살하고 사미계 포살, 우리는 비구계 포살 이렇게 하거든요. 이 포살이라는 건 계목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계율 있잖아요. 이 계율을 다 한 번씩 읽어주는 거야. 읽고 혹시 거기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뭐, 그 뭐야.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포살을 하시는, 경전을 이렇게 외우시는 담당하신 분이 제일 위에 올라가서 항상 계목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청정하십니까? 물어보거든요. 청정하지 못하면 대답해야 돼요. 근데 대답 안 하니까 모두 청정한 거로 알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잘못 있으면 거의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잘못된 거 있으면.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우리가 계목을 한번 읽고 요즘에는 그냥 넘어가죠. 거기서 갑자기 손 들면 이제 뭐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전에 비국에, 보살계 포살을 하고 있는데 통도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겨울에 막 보살계 포살하니까 보살님들도 들어오고 제가자들하고 다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뭐 청정하십니까? 그러면 청정치 못합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그런 거예요. 청정치 못합니다. 당황스러워가지고 앞에서 당황하고 우리도 뭐야 뭐. 그리고 한참 쳐다보면 청정치 못하시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비가 없구만. 지금 이 엄동선을 추워 죽겠는데 어디를 나가라고 뭐. 저 뭐냐 말이야. 우리가 또 막 당황스러워. 그랬더니 또 위에 있었던 스님이 또 이제 막 머리를 빡 해가지고 그래. 원주실 옆에 가면 방 따뜻하니까 거기 가 있으라고. 근데도 계속 안 나가고 막 계속 뭐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산에 올라가면 앞에 가면 보살님들 엉덩이만 보이고 막 머리 하면서 그러는 거야. 청정치 못하다고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한참 애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호법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살은 사실은 보름마다 계율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계율을 전부 다 한 번씩 읊으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반성하는 이 의식이 보름마다 하는 의식이에요. 그다음에 해제하기 전날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수행을 했으면 마지막 날 밤에 다 모여가지고 자자라는 걸 하거든요. 이 자자라고 하는 것도 참회인데요. 자자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자기의 한철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내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용서해달라. 대중들한테 참회를 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 어겼던 거 이런 것들 반성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제 자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의식들이죠. 지금도 자자는 선방에서는 아마 할 거예요. 자자, 그런데 대부분 선방이 아닌 경우는 요새는 이렇게, 안거철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안거철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거철에는, 원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강의 있고 이래서 나오고, 이제 주지스님들도 막 회의 있고 이렇게 나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자가 일반 우리 선방 이외에는 조금 이제 그건 조금 그래서 선방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자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회라는 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뉘우치는 거죠. 그동안 스스로 잘못했던 거 용서를 비는 게 참이에요. 참이고 그다음에 뉘우치고 참고 받아들인다. 뭐 이런 의미가 참자고요. 회는 이제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참회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건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 경문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 참회라고 하는 건 그냥 잘못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진정한 참회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줄 알면 더 이상 그 잘못은 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참회지. 내가 참회할게 잘못했어 이러놓고 돌아서 가지고 또 똑같은 짓 하면 그건 참회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뉘우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회는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아까 나왔던 사방찬 도량찬 다음에 참회계가 나오고 있어요. 참회계 하면 아석소조 제악업 계유무시 탐진치 이게 두 구절이 한 묶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학은 개참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봐서 두 묶음으로 이루어졌죠. 계속 네 구절인데요. 이렇게 두 개송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게 편하죠. 내가 옛적에 아석이요. 내가 옛적에 소조 지었던 제 악업입니다. 모든 악업들. 내가 옛날부터 지은 모든 악업은 이런 얘기죠. 개 모두 개자예요. 유 만남다 무시 시작이 없었던 불교에서는 시작 없는 그때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이 세상은 저는 요즘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부처님 불법 부처님 어떻게 이런 법문을 하셨지? 옛날에는 왜 이런 것들 뭐 했지? 뭐 이런 것들 가끔씩 있는데요. 시간의 개념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하다고 얘기해요. 시간이라고 다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얘기할 때 뭐죠? 국업이 하루가 되기도 하고 하루가 국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냥 상징적인 얘기라고만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은 다 똑같은데 무슨 뭐 긴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가는 건 똑같지 뭐 어떻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짧고 누구는 길고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단한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상대성이라서 시간은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 기차 뭐 다니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진짜로 시간이 짧고 긴 게 다른 거예요. 같은 시간인데 짧고 길어요.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이거 부처님은 2000년 전에 이 얘기했단 말이죠. 공간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 이런 게 했는데 그런 게 경전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불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불교에서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일본에 예전에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분도 중성자, 양성자, 그걸 찾아가지고 노벨상 받았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거 어디서 찾았냐면요. 이게 불교에서 일본은 불교를 뭐 거의 불교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불교를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잖아요. 거기 특히 그런 건 우리가 무시 못해요. 뭘 무시 못하냐면 모든 대학에 불교학과가 다 있죠. 국립대학에도 다 있고, 북경대란다. 동경대학교에도 불교학과 있잖아요. 동경대학교 불교학 박사 일단 스님들 좀 있어요. 우리 동대 교수 중에도 동경대에서 박사 받아온 분들 그 불교학 가지고 한 거거든요. 불교학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웬만한 대학은 다 불교학과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국립대학이 없어요. 겨우 있으면 동대나 불교학교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이런 연구나 이런 건 게임이 안 되죠. 그러겠는데 이게 이제 불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무시 얘기죠. 시작 없는. 그러니까 무명의 그 시작은 언제인지 몰라요. 이 시작은 원래는 시작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거지. 시작 없는 그때로부터예요. 아주 옛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무시 때 시작 없는 그때로부터의 무엇 때문에 탐진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탐진치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원인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악업들은 내가 지은 악업들은 전부 다 원인이 어디서 보냐면 아주 옛날부터 처음 그때 태초로부터 뭐 저기는 시작이 있으니까 태초라고 얘기하지만 불교는 시작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시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무시 시작이 없는 그때로부터의 탐진치를 말미암은 것이다. 탐진치 삼독을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걸 삼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그 진리의 자리, 마음의 자리를
왜곡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그렇죠 변형시키고 안 좋게 자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마치 세 가지 독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탐진치를 얘기하고 있죠. 탐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렇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쓸데없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탐욕은 모든 게 다 욕망하고 관계돼 있는 거예요. 개인적 이기적인 거하고도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쓸데없는 것들을 막 탐나고 이런 것들. 이 탐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의해서 모든 악업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탐하는 게 없다면 나 무슨 짓 하지 않죠. 근데 뭔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탐이 모든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와 반대예요. 탐은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싶고 말이에요. 진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을 못 가지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다음 싫은 걸 자꾸 만나니까 진 화가 나는 거고 이렇게 화거든요. 이게 성냄이잖아요. 성냄. 근데 앞에 탐보다도 이 성내는 게 더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성내는 건 자기의 이성을 탐도 마비시키지만 이 지인도 만만치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화 잘 내는 내가 되게 화를 잘 낸다 이러면 화날 때 자꾸 관법을 잡고 수행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이 탐 때문에 진 때문에 모든 걸 망쳐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수를 하는지도 모르고 실수해버리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새 의학적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더라고요. 호르몬이 안 나오면,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게 분노가 막 이렇게, 예. 제가 아시는 분들도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호르몬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지적했어요. 자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얘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건요 나오잖아요. 그건요 뭐 갑자기 팍팍팍팍 태워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할 만큼 화를 내세요. 다 나가지고 막 당장 어떻게 할 것처럼 막 하니. 근데 그 다음날 엄청 후회하세요. 미안하네. 뭐 되게 후회하시거든요.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알면 그다음부터는 화 안 내려고 노력하세요. 화 한번 나서 불 댕기면 난리가 나니까 피해 다니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피해 다니고 안 날려고 하고. 그거는 장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그 호르몬 장애가 있으면 그런 것들 나오긴 한다는데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데 화를 잘 내는 건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 화는 되게 우리를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악업들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치라는 게 있잖아요. 탐진치 할 때 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치는 어리석음인데요. 이 어리석기 때문에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어리석음도 자꾸 스스로 단련을 통해서 지혜를 자꾸 높이려고 노력하고 관법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치유해 갈 수 있고 늘려갈 수 있다. 어리석음. 어리석음 그대로 가는 건 안 돼요. 어리석으면 발전이 없죠. 어리석은 것도 죄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어리석으면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탓이지 누구 탓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뽑는 것도 뭐 그것도 다 우리들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지혜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놓고 탓은 그 사람 탓만 하면 안 되고 뽑은 우리의 탓도 있는 거죠. 어리석었던 거, 그걸 못 봤던 거는 아무래도 놓친 부분이 있죠.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된다. 이 어리석음은 고칠 수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부처님 시대에 보면 분명히 어리석은 존자가 제일 먼저 깨달았거든요. 누구 있죠? 주리반특가 얘기 있잖아요. 남 놓고 기억자들 모르는 거죠. 이 친구는. 부처님의,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를 받아요. 같은 수행자들끼리도 다 무시하고 막 이러거든요. 부처님이 그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부처님께 주리반 특가를 불러가지고 뭘 시키죠? 청소만 하라고 그럽니다. 맨날 쓸고 닦자, 맨날 그것만 하라고 그럽니다. 맨날 쓸고 닦고 거기 집중하는 거야. 맨날 쓸 때 닦아내는데 집중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아라한이 된 겁니다. 안 보는 새. 아라한이 됐어요. 거기에 집중력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 어리석음이라는 건 다 업이거든요. 업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똘똘하다고 이제 좀 어리석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아무리 어리석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우리 부처님이 존재인데 존중을 해줘야죠. 존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하되 근데 지금 잘 모르는 건 맞잖아요. 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 잘 못했고는 그런 것들은 좀 공부하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 모자란 부분들은 좀 채워라라고 충고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으되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거나 이래는 안 된다.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들은 이미 불경에서 얼마든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고 부처님은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리한 특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제일 먼저 그 부처님의 그 방편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주리반 특가는 지금 현대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지 않았나? 이게 이제 인지장애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집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했어요. 모든 걸 집중하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죠. 분산되지 않게.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극복해내서 정신적인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부처님처럼 이제 해안에 있는 이제 명의를 만나면 얼마든지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상태를 뭐 하는 거 그렇지만 이 탐진치 세계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안 좋은 것들이라서 우리를 안 좋게 나쁜 업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구가요.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학음 개참이에요. 종신구의죠. 몸으로부터예요. 신구의 삼업이죠. 몸으로 하는 업, 말로 하는 업, 그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업이에요. 의도를 이런 거 세 가지의 업들인 삼업인데요. 이 삼업으로부터 생겨난 소생이니까 생겨난 모든 것들이에요. 소생하면 생겨난 거예요. 그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죠.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발생한 것들 이게 바로 우리의 또 악업이 업인데 업들인데 종신구의 지소생 이런 것들 일체를 악음 개참이죠. 내가 지금 모두 참회 하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부터 지금 일단은 참회하는 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회가 이제 출발점이네요. 우리 수행의 출발점이 바로 참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회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출가하면요, 요즘에도 그렇긴 한데요. 이제 출가한다고 머리 깎겠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던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전통 방식은 그런 거였어요. 송광사에 출가하겠다고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방에 가둬놓는다기보다는 방에서 놓는 행자실에 딱 면벽하라고 그러거든요. 벽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어디 갈 때도 허락받고 와요. 화장실 가면 이제 데리고 와서 화장실 갔다 다시 넣어놓으면 또 벽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유발행자님 공양 때 됐으니까 묵어나고 차수하고 나오세요. 나오면 밥 먹을 때 밥 뜨세요. 떠가지고 제일 구석에 가서 벽 쳐다보고 혼자 밥 먹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시키거든요. 오직 벽만 쳐다보게끔 시켜요. 일주일 동안 되게 길어요. 하루 엄청 길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뭔 생각하냐면 그때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저희 그런 생각이 내가 과연 충동적으로 온 건 아닌가? 내가 잘 왔나? 내가 혹시 피해서 왔나? 이거 제대로 온 거야? 나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매일 고민하는 거죠. 그런 생각, 막 고민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 안에 내려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일주일 안에.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내고 나면 이틀인가 이게 편하려고 밖에서 너무 힘들어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한 3일 정도 있다가 머리 깎을 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내 절집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아.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러면서 다시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러고 내려가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엔 그러니까 막 100명 오면 거의 80명 이상은 내려갔어요. 매일 그러니까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와도 우린 기대 안 해요. 제가 며칠이 딱 보면 그런데 대충 알아요. 저기는 지대로 왔네. 저기는 이틀이면 갈 거야. 3일이면 갈 거야. 막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가요. 행정실 들어오면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면벽을 시켜요. 면벽시키는 동안 모든 고민들, 잡다한 생각 다 생각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고민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일주일째 되는 날 원주 스님이 머리 깎겠냐고 물어봐요. 내려갈 거야? 깎을 거야? 네가 선택해. 머리 깎겠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그날, 머리 깎는 날. 하루 종일 절시켜요. 참여하는 거죠. 이게 3,000배 해야 돼요. 법당에 가서 3,000배 하는 거죠. 3,000배 하기 전까지는 이게 고개를 숙일 때 한 70도로 절을 했다면 참여하고 나오면 90도로 꺾여요. 머리가. 이게 힘들어서 그러는 것도 같지만 이게 안 그래. 절하고 나면 달라지더라고요. 절 한 3,000배 하고 나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스럽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절을 막 꾸벅꾸벅.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다가 막 그날은 진심을 다해서 절을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절하고 막 그리고 이제 머리 깎으러 바로 올라가면 3,000배 하면 바로 이제 유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머리 깎아주거든요. 스님들이 깎아주시는데 가면 동료 행자님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후배 오니까 이제 행자님들 올라와가지고 딱 양쪽에 서가지고 참회진은 계속해줍니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머지 사다야 사바 그거 계속합니다. 밖에서 살았던 거 다 참여하는 거예요. 제주였던 거 다 참여하는 거죠. 참회부터 시작해요. 어쨌건 참회로부터 모든 건 시작됐는데요. 이 참회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해양하고 이런 것들을 이 참회로서 시작하는 건데요. 어쨌건 모든 내가 지금 지은 업들은 무시해요. 탐진치 때문에 그런데 이 탐진치 그리고 특히 신구의 내 몸으로 지은 죄 그다음에 입으로 지었던 거, 그다음에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가 다 내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죄도 있고 내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몰라요. 그렇죠? 전생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아직은. 이렇게 여기서 뭐냐면 모두를 해요. 이 전생부터 지었던 모든 그런 업들을 내가 다 참여한다는 거죠. 모든 참여. 그렇기 때문에 3,000배 하라고 하면 3,000배도 거뜬히 받아들여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3,000배. 나는 108배만 하면 되겠는데? 밖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하면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선생부터 내가 몰랐던 것도 많고 3,000배 하라면 해야 되고 뭐 10,000배 하라고 하면 10,000배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딱 봐가지고 근기들이 어떻다 그러면 뭐 약간 안 좋은 근기다 그러면 뭐예요? 이틀 동안 3,000배 보름 동안 3,000배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견디고 나가라고 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도반 중에 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계를 받을 때 이제 은사 스님한테 약간 은사 스님한테 찍혔다기보다는 은사 스님한테 약간 괄괄한 모습들 좀 보여준 거예요. 이제 행자님 사이에서. 그리고 은사 스님이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있냐면 내가 개는 주는데 이거 약속하면 내가 개 주고 아니면 뭐냐면요. 3년 동안 매일 3,000배 3년 동안 너 매일 3,000배 해야 돼. 오케이. 유스님 진짜 했어요. 3,000배. 강원 저희 같이 좀 다녔는데요. 강원 다닐 때도 그냥 시간만 나면 절을 해요. 이게 막 우리는 좀 쉬는 시간에 그 스님이 틈만 나면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뭐 3,000배 다 채우려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절 되게 빨리 하는데 체력도 좋았지요. 저거 3,000배 하는데 9시까지 3,000배 못 했잖아요. 그러면 밤 9시 넘어서 나가서 3,000배 꼭 채워요. 그것도 되게 은사 선생님 멀리서 보지도 않는데 그 스님 그냥 했다고 하면 되는데 다 하더라고요. 스님 대단하다 그래요. 그냥 했다고 그 정도만 해. 아니래. 자기 3,000배 채우면 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강원 좀 다니다 선방 갔거든요. 선방 가서도 그 짜투리 시간에 3,000배 했대요. 항상 그래가지고 3년 진짜로 3,000배 했다니까요. 그 스님. 잘 살아요, 되게. 우리 존경스러워요, 우리 보면.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요. 뭐 이게 진짜 스님답게 그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 막
뭐 티도 안 내고 즐겁게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절을 하고 참여하고 이러는 것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제어시키고 이게 순화시키고 이러는 효과들이 진짜로 있다. 이게 참여하는 게 절이 그냥 절을 하는 게 뭐 그냥 육체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안 그렇다. 그 마음도 같이 순화되는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참회가 꼭 막 절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것들만 참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참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죠? 이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나왔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요. 잠깐만 시간이 뭐 잠깐만 보면 얘가 안 넘어가네요. 일단은 안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것들 뭐냐면 부처님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뒤에 요 다음에 부처님 명호들 나올 거예요. 그 부처님 명호들이 왜 여기 나오냐면요. 이 부처님들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 중생들의 죄업을 중생들의 죄업을 이렇게 담당해 가지고 이렇게 사해 주시는 부처님들이에요. 그래서 뭐 보강화 염조불이라는 이런 부처님은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해주고 어떤 죄를 사해주고 뭐 이런 부처님들이 명호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앞에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들이 쭉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 누구야 이게 참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처님들의 명호를 쫙 나열해 가지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업들을 이 부처님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사참, 이참. 앞에서는 이참, 사참에 대한 얘기했지만 사참만 가지고는 이게 완성이 안 돼요. 이참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치적으로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가지고 참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참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참여 그게 바로 진참회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 참여에 대한 내용들 그 참회를 담당해 주시는 부처님들 명호와 그다음에 그 이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죠. 끝내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스님 말씀요? 어떠셨어요? 스님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그 대중생활 하시잖아요. 송광사에서 삼보사찰인지 아시죠? 승보사찰 송광사의 대중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생생한 또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니까 훨씬 더 현장감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지사항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후 4시에 카톨릭 센터, 옛날 카톨릭 센터 아시죠? 그 지금은 5.18 기록관으로 바뀌었습니다. 5.18 기록관에서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천덕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이용준 교수님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간다라 불교 유적이라는 주제로 내일 특강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아마 오셔서 들으시면 오후 4시에 4시에 구 카톨릭 센터 현 금남로에 있는 지금은 그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입니다. 거기에서 7층 세미나실에서 4시부터 6시까지 천덕겸 교수의 그 간다라 불교 유적 고대의 흔적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저희도 한번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아카데미 때 좀 교육을 모실까 해서 가서 한번 들어보고 하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칠판에 적었는데 10월 13일 일요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지리산 종주 35km 성삼재부터 법계사 지나서 중살리까지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순례하는데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리산 종주를 해본 사람과 하지 안 해본 사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인생에 이런 기회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만사를 제끼고 우리 원장님은 병원 문을 못 닫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기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마음을 내서 함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지리산 종주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밴드에만 지금 공지 올렸습니다. 라오스 우리 녹색불교 아카데미 졸업여행 라오스 순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라오스에 가서 현지에서 사진 찍고 책을 내신 우리 우이철 사진 작가님을 가이드로 모시고 담준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이렇게 10일 동안 라오스 순례 남부 중부 북부까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일정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자유로운 그런 삶 나날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불자라면 그렇게 살려고 불자잖아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내가 뭔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짜증나고 화나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수행문에 나오듯이 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의 마음자리를 잘 살펴서 그 마음자리를 다 내려놓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 지금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수경을 이 바쁜 시간에 마음을 내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아마 여기 없으면 집에서 뭐 이렇게 테레비를 보든지 뭐 친구들 만나서 곡차를 한잔 하든지 차를 한잔 마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이런 도반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이런 인연,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의식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